오늘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와 초막절,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그리스도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태어남이 달랐고 함께 자랐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이분이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학정 속에서 식민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또 경제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위대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갈릴리 시골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초막절이 되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왕으로 삼은 것 같이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세 개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고, 세 번째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이 초막절이에요. 장막을 짓는데 건초를 해서 짓는다고 해서 초막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기도 해요. 이러한 큰 명절이 있는데 오늘에 보여지는 이 초막절, 장막절의 명절은 1년의 마지막 명절이에요. 그래서 함께 올라가면은 폼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갔느냐라고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리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고, 11절에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위대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허무하게 죽고 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함께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막절에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6개월 후인 6월절에 십자가를 지하면 돼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되어져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드러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본대로 38년 된 명절을 안식일의 고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의 다툼이 시작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한 그들의 다툼이 7장부터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에요. 5장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났어요. 그런데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갈릴리에 머무르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공적으로 드러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그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인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으로 무언가 좋은 것을 하고 교회를 만들고 세워주고 또 헌금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심판을 위하여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하는데 죄값을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식사를 하면은 우리 장모님이 자 밥 먹읍시다 해서 고기라도 먹어도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내시는 거 아니까요. 밥을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고기값 낼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내줄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말이죠. 가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폴레옹의 누군가 아니면 징기스칸의 누군가 몰라도 사형 당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말이 달려오면서 중재해라 그래서 사면을 하고 막 이러는 것 이야기 많이 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형 당할 죄를 지었어도 사형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신 그 죄값을 채운 게 아니고 권력자가 집행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권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면권을 발동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하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공의고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부족해서 다른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심플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치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서로 남녀 부부 관계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흐르는 죄로 해서 죄인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셔요. 만일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불태우고 마셔요. 근데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허물 죄로부터 오는 저주의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초막절 명절에 분명히 올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가셨어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11절의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줄은 알았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은 옳았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예? 하시는 모든 일이 온전한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협박하고 핍박할 뿐더러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로마의 비율을 맞추면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때 친일파들이 한 것 같이 온전한 정말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도 마음껏 기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놀이고상 있는데 친일파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쉽게 생각해요. 오늘 내가 이 복음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옳은 것을 옳다 말은 못했던 거예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14절에 보세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막절은 아주 중요해요.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이 피를 보고 건너간다면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월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에 덮여있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이 피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는 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죄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피를 안 바르면은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고 종교인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장자는 그냥 갔어요.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홍해의 사건이 있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은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들은 건초로 이 장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조상들의 40년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깊이 묵상을 해봐요. 이제 7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이 예루살렘의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의 큰 다툼이 일어나요. 8장에 가면은 극심한 분쟁과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끔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도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아니면 40년 50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보셔요. 내가 집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선교사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 다 내려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일본에서 거의 10개월 넘도록 있다가 돌아와서 참 지쳤었어요. 힘들었어요. 교회도 작아지고 제이바도 거의 3월달에 제가 초에 들어와서 12월까지 그냥 기도만 해주고 신입생도 한 명도 안 왔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돌아와서 힘들었어요. 근데 어떠하든 제이바의 부기생들 지금 여기에 있는 세 분, 우리 김은석 집사님, 또 김미옥 집사님, 윤석덕 집사님,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사귀었다가 그냥 이렇게 교회 오고 제이바 참석을 했어요. 교회 오라고 그랬으면 안 왔을 거예요. 아마 제이바 하세요 하여튼 비즈니스 선교사 훈련원이네 하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오셨어요. 이제 한 학기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이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이분들이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요.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때는 이 카이로스적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세 권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를 아시는 거예요.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자신을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달라요.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을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때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 그들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기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얼마나 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교회가 이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단 종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병들었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중풍병자같이 누워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우리 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초막절,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막절의 은혜가 가슴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더러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십자가, 사실은 십자가 이야기는요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의미에서는 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얼토당통하는, 왜 로또 1등 당첨하는 것도 그렇잖아, 그죠? 로또 복권 사는 사람 몇 사람 있을 줄 압니다만은 1등 된다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로또는요 어쩌다가 누군지 모르게 재수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750년 전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욕먹어도 예수님은 욕먹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에요. 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영접하게 되면 달라져요. 내가 나지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요, 자기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새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새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살아온 삶, 이 세상 살면서 그게 그거지 뭐.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한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런가 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가슴에 담으세요. 성경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절 3절부터 볼까요? 2장 3절부터 성경 다 있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